일본에서 우리 주일학교, 성경학교, 또 학생회 MT, 또 8월 달 들어서는 또 우리 캄보디아에 또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선교에 봉사하는 그런 일정들이 있었고, 또 수양회가 있었고, 또 손님들이 많이 오셨었죠. 일본에서 손님들이 계속 오셔서 참 이번 여름은 어느 때보다도 참 많이 뭐 항상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느 때보다도 또 분주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다들 이렇게 많이 수고한 그런 여름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중에 오늘 이제 9월, 오늘이 9월입니다. 9월 며칠이죠? 9월 놀랍게도 9월 2일입니다. 9월 2일. 어쨌든 그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우리 이제 9월 2일을 맞이하고 또 오늘이 놀랍게도요. 여러분들 잘 뭐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이 청년의 2학기로 모이는 첫 번째 토요일이 되는 것이에요. 아셨어요? 오늘 뭐하고 무슨 날인지 아셨습니까? 오늘이 2학기 처음 쉽게 말하면 개강하는 날입니다. 개강. 대학생들 개강들 하셨죠? 그죠? 예, 개강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죠.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빨리 가는 건가요? 예,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빨리 가가지고 밤마다 괴로워하면서 잠자리에 드는데 우리 김시원 형제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그쵸? 군에 지금 복무 중에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시간이 빨리 갔군요, 역시. 제가 그렇게 빨리 시간이 가는지 몰랐습니다. 언제 제대하셨죠, 참? 지난주에. 봐봐요, 시간이 빨리 갔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시원유님도 오셨고, 이렇게 빠른 시간들 속에서, 또 분주한 생활들 속에서, 9월이 되고, 오히려 좀 이제, 그럼 좀 이렇게 바쁜 일정들이 지나고, 우리 이제 일상을 회복한다고 그럴까요? 우리 평범한 이제 하루하루를 다시 살기 시작하는데, 그 평범한 날들이 주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특별한 날들, 바쁘고 분주한 이런 날들은 그만큼 뭔가 우리에게 또 강렬한 어떤 임팩트를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예기치 못한 그런 변화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정말 말 그대로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는 그런 날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이렇게 매일 그냥 반복되는 특별한 것이 없는 특별한 손님이 없고 특별한 뭐 사건이 없고 이런 날들을 우리가 살 때 다시 좀 우리 우리 호흡을 다시 되찾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평범한 날들을 살아갈 때 오히려 거기에서 더 우리가 마땅히 달려야 될 그런 경주를 제 페이스를 찾아서 달리게 되는 그런 숨 고르는 시간들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계약하고 나니까 좋더라고요. 계약한 지 2주가 됐는데 그냥 똑같은 날들이 지나가죠. 똑같은 날들이 지나가는데 그런 날들이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좀 더 멈춰설 수 있고 막 이렇게 막 몰려오는 게 아니니까 또 원래 내 일상 안에서 내가 뭔가 내 뜻을 따라서 내 필요를 따라서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이제 그렇죠. 그런 좋은 시기를 또 맞이했다고 여러분 보실 수가 있어요. 여름에 좀 흐트러지고 뭐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 좀 흐트러지기도 하고 좀 막 여러 특별한 일들 속에서 있다가 다시 우리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때 좀 생각나는 말씀이 여러분들 먼저 우리 예레미야 6장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예레미야 6장. 제가 개역 한글 성경이라서 조금 번역이 다를 수 있는데 예레미야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이죠. 이게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번 이렇게 경고하시고 권면하시는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요란한 그런 뭐 세계 정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뭐 어느 뭐 민족에게 붙어서 우리가 살아남을까 이런 막 요란한 그 속에 있었을 때 도리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오히려 길에 서서 옛적 길을 다시 좀 돌아봐라. 또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다시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을 거다. 이렇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에도 있어요. 이사야 30장이죠. 이사야 30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2학기의 평범한 날들이 또 오늘이라는 이런 날들이 또 우리가 매일을 살아갈 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인데 이사야 30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이랑 애굽이랑 막 언약을 해서 이를테면 외교를 체결하는 것이죠. 조약을 체결해서 안전을 도모하던 그런 때였는데 그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3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또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이런 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레미야 6장에서는 길에 서서 보며 이런 표현이 서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면요. 이사야서 30장은요 지금 돌이키는 것이 돌이키는 것. 한참 요란하게 살궁리를 찾는 그런 막 분주함 속에 있기보다는 좀 돌이켜서 그 원래 가던 그 길에서 좀 멈춰서고 돌이켜서 좀 안연히 좀 마음을 좀 안정되게 또 차분하게 좀 처하여야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오히려 그럴 때 이제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2학기를 맞이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뭐 특별히 들뜰 것도 없죠. 사실 뭐 오늘이 2학기 개강인지 모르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테니까 뭐 설렐 것도 없다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매일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또 이런 그냥 특별한 것이 없는 오늘 하루가 그런 날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 우리 2학기의 주제는 우리 2017학년도죠. 2017학년도의 전체 주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1학기 때 우리가 뭘 배웠는지 기억하세요? 가물가물하신가요? 갈라디아서인가요? 갈라디아서. 가장 최근에 배웠던 갈라디아서가 있었고요. 우리 1학기 때에는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을 함께 공부했었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이 지금 살아계셔서 섭리하시고 보좌 가운데 계시고 또 마침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지 그 소망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책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기는 이 복스러운 소망을 따라서 이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죠. 아름다운 사명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복스러운 소망, 아름다운 사명. 그래서 이 예수님이 과연 살아계시고 이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할 것 같으면은 또 이 예수님이 정말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로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행하는 것을 다 갚아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은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또 이 다시 돌아오실 이 왕께서 돌아오시기 전까지 나에게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미션, 우리 각자를 향한 말씀은 무엇인가? 또 우리 청년회를 향한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은 무엇인가?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주제가 바로 이 2학기 주제입니다. 아름다운 사명. 사실 사명은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일에 좀 더 강조점이 있는 단어예요. 어떤 미션이죠. 영어로 말하면 미션. 수행해야 될, 성취해야 될 어떤 일이라면요. 사실 사명이 있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소명이에요. 소명. 소명. 뭐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도 하고요. 조금 더 전문적인 단어로는 vocation이라는 말도 씁니다. 직업이라는 단어 말도 거기 같은 뜻으로 이해하기도 하는데요. 소명이 있어서 사명이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 각자 우리 청년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 그 콜링 또는 우리 각자를 향하신 어떤 소리,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 보케이션이라는 단어는 보이스라는 그 우리 소리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것과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소명은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학기의 이 성경 공부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여러분 각자가 또 우리 청년회가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향하신,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지금 2017년 9월부터 시작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 성령께서 내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고 성령께서 내게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고 어떤 직분을 맡기실 텐데,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여기 이것에 발견하고 이것에 눈뜨고 또 이것에 자신을 드리는 그런 어떤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이번 2학기 주제에 담겨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명, 복스러운 소망, 아름다운 사명. 이것이 우리 2017학년도의 교육 주제인 것이죠. 이게, 그리고 여러분 또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우리 청년회가 지금 그 13년도부터 이 4년제 8학기 제도의 커리큘럼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아셨어요? 괜찮아요. 잘 모르셔도 됩니다. 한번 말씀을 다시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올해가 2017학년도가 그 4년의 커리큘럼의 마지막 지금 그 차례에 와 있는 것인데요. 제일 첫 회, 제 1년 차는요. 뭔지 아세요? 맞추는 사람한테 뭐라도 드려야겠네요. 제 1년 차. 우리 선생님들, 교사들 혹시 모르십니까? 교사들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제 1년 차는 성경, 구원에 이르는 지혜.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요, 2014년도에는 신약기호를 배웠던 것 같아요. 함께 먼저 1학기 때 신약기호, 성경을 같이 좀 기본적인 배경이 되는 것들을 좀 배웠었고요. 그다음에 그해 2학기 때는 성경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서 로마서였던가요? 로마서였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2013년도였던 것 같아요. 이게요. 그렇죠. 이게 1년 차죠. 그다음에 2014년도는요. 두 번째 2년 차의 주제는 성경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그다음 2년 차의 주제는 뭔지 아세요? 거듭났어요. 이제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어요. 거듭나요. 그럼 어디에 우리가 가입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교회에 가입하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출생과 더불어서 가입하게 되는 우리의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2년 차는요. 교회에 대한 주제였어요. 그래서 제목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 몸 된 교회.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2년 차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5년이네. 2014, 그다음 2015년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그때 1학기 때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서 뭘 배웠는지 아세요? 머리 되신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성경책이 무슨 책인지 아세요?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우리가 골로새서 배웠던 걸로 기억해요. 몸된 교회는 뭐 배웠었죠? 몸된 교회? 몸된 교회? 에베소서를 배웠던 거예요, 저희가요? 그 해 머리 되신 그리스도 다음에 몸된 교회. 허선 선생님, 형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고린도전서였던가요?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의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2015년쯤 되는 건데. 기억이 안 나네요, 진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15년도. 그 다음에 작년에 우리 2016년도에 배웠던 거는요. 교회에 대해서 두 번째 배우면요. 세 번째 해에 배우는 게 뭐였냐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또 그래서 어떻게 함께 사귀는 가운데 주님을 따를 것인지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렇죠. 사귐 가운데 피어나는 제자도라는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사귐 가운데 피어나는 제자도. 그래서 사귐에 대해서 공부할 때 우리가 요한일서를 공부했었고 제자도를 공부할 때는 참된 제자의 길이라는 그 책을 편집해서 사용했었죠. 그리고 올해 이제 4년차 복스러운 소망, 아름다운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그리고 이제 우리 2학기에 들어서고 있는데요. 우리가 2학기에 배울 이 책은요. 그래서 어떤 책으로 우리가 함께 이 사명에 대해서 눈뜨고 이 사명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 책을 고르게 됐습니다. 무슨 책일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책 배우고 싶으세요? 이런 주제로 배운다면요. 아름다운 사명. 그 아름다운 사명을 발견하고
그 성령께서 그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자신을 드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어떤 책이겠어요? 예, 사도행전을 함께 배울 겁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여러분은 저만큼 그런 어떤 예상이 없었고 또 그 어떤 생각이 없으셨기 때문에 잘 실감하실 수 없겠습니다만 저는 좀 기대가 돼요. 뭐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좀 기대가 되고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는 것, 이 하나님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잖아요. 또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 물론 모든 성경책이 다 그렇지만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보통 책이 아니에요.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죠.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또는 주님의 영광을 직접 본 사람들, 그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이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드린 놀라운 변화를, 그들 스스로도 변화된 삶을 살았고 그 변화된 삶으로 변화를 가져왔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이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을 생각할 때 우리 가운데도 우리가 미처 다 발견할 수 없을지 몰라도 우리 각자, 여러분 청년 한 명 한 명의 마음 가운데 그 뭔가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만 그중에 중요 인물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음성에 귀가 열렸었죠.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제 간증을 하는 장면이 몇 군데 나오는데 흥미로운 게 사도행전 먼저 한번 9장을 보시면요. 여기서는 이렇게 사도가 표현했었어요. 사도행전 9장에 한번 볼까요? 9장 7절 보시면요. 사울이 겪었던 사건에 대해서 약간 다르게 묘사되는 게 이제 9장과 22장, 26장 이렇게 나올 텐데요. 뭐 9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때 9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같이 갔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는데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못했다. 뭔가 소리는 들리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누가 내는 소리지? 이걸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기록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6장에 한번 가보시면요. 또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간증하는데 잠깐만요. 먼저 22장을 한번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2장이 더 좋은 거 같네요. 22장 6절에 6절 이하로 보니까 똑같은 장면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데 표현이 달라요.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6절부터.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서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번엔 보세요.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여기 똑같은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은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몇 명 있었던 거예요. 바울과 둘러싼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9장에서는 소리는 들었는데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표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그 바울이 하신 그 말씀을 직접 들었다는 게 아니겠죠. 뭔가 소리, 웅웅대는 소리를 들었다는 그런 표현 같아요. 근데 보지 못해요 또. 그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조차 보지 못하고 그냥 뭔가 특별한 경험이었어. 그냥 뭔가 좀 이상했어. 이 정도에 끝나는 거죠. 또 22장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는 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봤는데 소리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소리는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경험 가운데에서 자기에게 말하는 그 소리를 들은 것이에요. 이 보이스를.
소리를.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음성을. 사울아, 사울아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질문에, 그 부르심에 따라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 이어졌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그 찬란하게 빛나는 빛이 바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는 이 바울의 경험을, 그가 앞을 보지 못했다가 다시 눈을 뜨게 됐잖아요. 그때 거기 다시 보게 된지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새롭게 눈을 뜨는 것이죠. 새롭게. 하늘로부터 새로운 시력을 얻어서 새롭게 보는 그 시력이 있었던 것, 시력을 얻었던 것이고요. 또 22장 우리 지금 읽은 이 부분에서는 소리를 들은 것이 소리야. 주여 누구신입니까? 라고 물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 또 바울이 물었던 질문이 뭐였냐면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이 22장 8절 그 다음에 10절에 이어지는 거예요. 주님 누구세요? 주님 제가 뭘 해야 돼요? 이게 이 변화된 사울의 특징이었던 것이죠. 영광스러운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발견하고 그것이 또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배웠던 대로 요한계시록을 염두에 둔다면은 이 주님이 살아계시고 마침내 또 다시 오신다는 이 주님의 영광에 눈뜨고 또 그분의 부르심에 이 귀가 열리는, 귀 기울이고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명을 발견하는, 그 사명에 자신을 드리는, 그리고 그의 그 간증이 뭐였어요? 나의 달려갈 길, 죽게 받은 사명을 내가 다 마쳤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도전으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이 사도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도들의 삶이 다 그러했죠.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성령님의 충만을 경험하고 그 성령님께서 나타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자신의 삶을 어디든지 내어드리는 그런 사람들. 그 변화된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변화를 일으켰던 거창한 변화이기도 하고요. 어떤 데서는 뭐 사마리아 성에서 큰 부흥이 있기도 했고요. 어떤 데는 개인적인 한 가족을 만나서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는 것이, 또 기도하는 것이, 우리 청년들이 여기 몇십 명이 앉아 있는데 모르죠. 주님이 정말 오순절 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각자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정말 예언하는 그런 영이 우리에게 더해져서 어딜 가든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물론 있어요. 근데 혹여라도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이 사명에, 이 부르심에 눈뜨고 이 영광의 주님을 발견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어서 그들이 역시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자신의 삶을 주께 드리는 그런 변화만 있다 해도, 그 한 사람만 있다 해도 우리 이 학기는 충분하게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제가 최소한의 이건 기대인 것이죠. 그런 기대를 갖고 우리 사도행전을 함께 배워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중하게 또 차분하게 이 사도행전 말씀을 앉아서 읽기를 바래요. 앞으로 우리 청년들 모일 때마다 해당되는 본문을 미리 여러 번 읽어오시고 또 기회가 되면 그냥 앉아서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사도 바울처럼 주님은 어떤 분이시지? 주님 누구세요? 주님 누구십니까? 또 주님 저한테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세요? 이런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이제 이 학기를 앞두고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수영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또 수양에서 우리가 참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됐었죠. 아까 우리 주영희 교수님도 사회하시면서 얘기하셨는데
김명섭 자매님이 이제 주님께로 가셨단 말이에요. 뜻하지 않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분의 삶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무엇인가? 또 그분의 죽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이제 특별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지금 이제 성경 기록된 어떤 말씀으로서 사도행전을 이제 배워 나갈 거라면요. 그런 분들의 삶은 바로 그 직접 여러분들이 가서 보고 오셨고 만나고 오셨고 우리 가운데서 직접 체험되는 목격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사야 57장 말씀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57장. 개역 개정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한 주간에 이제 여러 기도 가운데 여러 생각이 들고 여러 말씀들이 떠오르는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57장의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이게 그 당시 그 이사야 시대 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또는 장차 임할 어떤 진노나 환난 중에서 그들을 먼저 건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데려가셨다고 옛날 개역 한글에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죽음, 이런 어떤 이 사건을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두지 않아요. 그리고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이런 사건을 만날 때 우리가 무언가 마음에 둬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뭔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될 하나님의 교훈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이미 우리 앞에 강렬한 메시지로 이 사도행전이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슬프게도 많은 경우에 마음에 두지 않아요. 깨닫지 못해요. 물론 이것이 무슨 이런 슬픔의 감정을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하고 이러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감정은 그렇게 유지할 수 없어요. 감정은 일시적이에요. 뭐 이런 이런 소식을 듣고 웃을 수가 있어? 그럼 항상 울고 다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감정은 일시적이에요. 감정이 지속되면 그건 질병이에요. 계속 슬프면 우울증인 거예요. 계속 즐거우면 그 또 다른 병이 되는 것이죠.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의 문제고 깨달음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마음에 무엇을 두고 살 것인가 이런 문제죠. C.S. 루이스가 세상의 마지막 밤인가 이런 제목의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이 세상의 마지막 밤이라면 넌 어떻게 살 거냐 이런 질문을 이제 이런 화두를 갖고 글을 쓴 거예요. 오늘이 세상의 마지막 밤이라면. 거기서 이런 걸 경계하는 것이죠. 그런 어떤 그냥 감상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진실한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을 그래 끝이 있구나. 내 인생에 끝이 있는 거구나. 예를 들면은 세상에 마지막이 있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의 태도. 그것이 건강한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런 교훈을 주는 글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사건을 맞아서 저 자신도 그러는데 어떤 생각을 마음에 두고 계십니까? 어떤 깨달음을 깨닫고 계세요? 우리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오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아서 참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9장에 보시면요. 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참 희한하죠. 사람들은 항상 이유를 찾기를 원해요. 여기도 그래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이 사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 이렇게 된 게 자기의 죄 때문이에요? 부모의 죄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해요. 아주 소모적이죠. 이런 질문을 하는 그 마음은 그 중심은 어떤 마음일까 또 생각도 하게 돼요.
나는 이런 질병이 안 걸렸으니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막 질문도 하겠죠. 근데 주님의 대답은 다르시잖아요. 주님의 이 시선, 여기 9장은 참 흥미로운 장인데 소경이 눈을 뜨는 장면인데 보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보는 것. 사람들이 어떤 사건,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면은 주님이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달라요. 9장 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의 시각을 뒤집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에게서 나타나야 한다. 나타나져야 한다. 이게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이 사람의 비극을 해석하신 하나님의 주님의 시각이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난다. 나타나야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이런 질문, 그런 질문에 따른 기도. 사도행전이 먼 이야기라면요, 우리가 최근에 겪은 이야기는 그 먼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곁에 계셨던 분의 이야기라고요. 곁에 계셨던 분의 이야기.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또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큰 음성이 있다는 것이, 이건 굉장히 큰 음성이죠.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싶을 정도의 음성인 거예요. 짐 엘리어스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가 죽었을 때 그와 그 다른 동료 5명이 순교했을 때 세상이 다 낭비라고 그랬죠. What a waste 그랬어요. 이 얼마나 헛된 낭비냐. 이 젊은 청년들이, 이 우수한 청년들이,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들이 그렇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식의 죽음을. 그런데 그 사건이 하나님에게는 커다란 확성기 같은 사건이었다고요. 오죽했으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리고 그때 놀랍게 그 큰 말씀에 응답한 많은 청년들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스스로 입증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또 주님도 나도 일하신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게 주님의 삶의 이유였고 삶의 만족이었어요.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죽음을 죽는 것. 이게 우리 주님의 삶이었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할까? 오늘날 21세기 2017년 가장 청년들이 절망하는 이 시기에, 가장 나라가 불안정한 이 시기에, 뭐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이 시기에 하나님은 과연 일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 것인가? 사도행전의 교회들은 이러했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오늘날 이 다수의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그냥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인가? 그런 도전적인 질문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들에 정직하게 직면한다면요, 글쎄요, 우리가 계속 똑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만 성경을 읽는다면, 제대로만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나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 하시는 대로 내게 원하신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무릎 꿇고 순종한다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일하시는데 그에게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다고요. 우리에게서, 그분에게서 어떤 일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지금 내 이 삶 가운데 여러분의 20대, 30대 이 시간들을 살아가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가? 사도행전 7장에, 우리 사도행전의 본문이 될 테니까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이제 처음 순교한 그런 장면이 나오죠.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이네요. 스데반이 순교한 다음에 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짧은 구절인데 뭐 별것 아닌 구절일 수 있는데,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흥미롭죠. 별거 아닌 말씀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반응처럼 보이죠. 근데 바울의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크게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경건한 사람들. 별거 아닌데 경건한 사람들이 크게 울었다. 8장 1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사울은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고요.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은 물론 없겠습니다만, 경건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반응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서 우리 또 세례 요한의 죽음을 경험했던 요한의 제자들의 어떤 그 반응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세례 요한의 죽음은 두고두고 생각해도 끔찍한 죽음이에요. 너무 참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죠. 그 정말 우리 소위 이 기독교사에서 위인이라 불릴 만한, 여자 중에서 그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고 주님께서도 칭찬하실 만큼 아주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죽임을 당했냐면요, 소녀 헤롯 앞에서 춤추었던 그 소녀의 소원을 따라서 그냥 목배임을 당했어요. 얼마나 이게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에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죽음, 예상치 못한, 뭐 그냥 어떻게 보면 개죽음 같은 거죠, 진짜로요. 그냥 그냥 춤췄던 그 소녀를 기뻐했던 그 헤롯이, 야, 내가 소원 들어줄게 하고 큰 소리 한번 쳤다가 사람들이 있고 자기 어떤 체면 때문에 그냥 목을 베어서, 잔인하게 목 베어서 그 베인 머리를 쟁반에다 받쳐다가 그 어머니에게 갖다 주는 그런 끔찍한 장면이 여기 14장에 있습니다. 참 정말 아이러니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근데 보세요. 14장 12절에 이런 반응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좀 모르겠어요. 시체에 그 머리가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목이 없는 시체였을까, 머리 없는 시체였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요, 장사하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우리가 지금 이 사도행전이라는 엄청난 이제 메시지 앞에 서 있는데, 또 그런 중에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보여야 될 마땅한 반응이 있다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유심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어떤 말씀이 있는지 깨달으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깨달으려고. 그리고 여기 보인 것처럼 가서 예수께 고하셔야 돼요. 이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께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비단 우리가 지금 가까이 이 사건을 만나서 얘기 드립니다만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수많은 사건들을 갖고 그 사건들이 우리 앞에 지금 펼쳐져서 우리에게 보여질 텐데 그것들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면 돼요. 요한의 제자들이 제일 잘한 거예요. 제일 잘한 거. 예수님께 나아가면 돼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일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다고 하실 때 또 어떤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고 하실 때 그런 행위들이 갖고 있는 의미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어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거야. 근데 너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원한다고 하면서도 나에게 오지 않는도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오지 않는다고. 그럼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거. 이거면 돼요. 이거는. 요한의 제자가 제일 잘한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바울을 부르셔서 그에게 명하셨던 그 말씀,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보이셨던 그런 말씀들, 빌립에게 성령께서 갑자기 벼랑간에 잘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광야로 끌어나가시는 그런 어떤 인도하신 그런 음성,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수만 있다면 그분께 나아가서 그런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은 우리의 삶이 왜 안 달라지겠어요? 왜 우리의 삶이 계속 똑같겠어요? 그분은 말씀하실 때마다 새로운 일을 이루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말씀하시면 없던 이 천지가 나게 하신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말씀하셨더니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는데요. 말씀하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건데요. 왜 우리 삶에 변화가 없겠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기 때문 아니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의 말씀인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삶이 어떻게 그냥 똑같을 수가 있어요? 겉으로 꼭 어떤 큰 변화를 말씀하는 게 아니지만요. 우리 내면적으로 계속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이 우리를 빚어가는 거죠. 새로운 창조를 계속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우리 가운데 일들을 나타내시고 그 일에 우리 자신이 들여지고 그분의 일에 동참하게 될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동일한 영광, 동참하게 되는 은혜, 뿌리는 자도 있고 거두는 자가 또 따로 있어서 함께 영광을 참여하는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 우리 사도행전을 배워 나가시면서 또 우리 함께 모일 때마다 이런 은혜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모여서 서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 얘기를 서로 나눠주세요. 예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들려주세요. 우리 중에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참 슬픈 거예요. 그 똑같은 광채를 경험하고 똑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바울에게만 그 소리가 들렸다는 것. 그 유심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차별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각자에게 매일 하시는 말씀들이 있고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간다면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들이 매일 있어요. 그 말씀을 서로 나눠주시고 들려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의 통로가 될 수 있거든요. 또 어떤 때에는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전과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시대를 탓하지 않을 거예요. 요즘 세대가 이러니까 이런 말 하지 않을 거라고요. 우리 세대가 나아요? 이 사도행전 세대가 나아요? 우리 환경이 나아요? 캄보디아가 나아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요즘은 뭐 시대가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남들 다 하니까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계속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세상의 말들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말들을 계속. 그래야 될 것 같고. 근데 사도들은 안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고. 얼마든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고 얼마든지 다른 종류의 그런 놀라운 증거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교회였어요. 그게 교회. 사도행전에서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마리아에 있었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커다란 거울이 될 거예요. 우리를 향한 큰 음성이 될 겁니다. 이 거울을 보고도 우리가 계속 돌이키지 않는다면은 이 음성을 듣고도 계속 우리 고집대로 또 전에 내가 들어온 그런 말씀을 따라 그냥 들어온 이야기들 따라서 살아간다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피할 수 없는 책임을 지겠어요. 그 고라시나 벳세다야.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기적을 더 많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성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더 큰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처음 읽었던 예레미야 6장 말씀 기억하세요? 그 길에 서서 옛적 길, 곧 선한 길, 그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우리 옛적 길로 다시 가는 거예요. 오래된 게 좋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게 옳은 길이었고 이게 선한 길이라는 것이죠. 이제 멈춰 서서 우리 살아오던 삶을 좀 한번 좀 잠깐 멈춰 서셔서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비춰보시고 내 삶이 과연 정로에 있는가? 내가 지금 마땅히 지금 갈 길 위에 내 삶이 놓여져 있는가?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삶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예수님 위에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시고 다시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길로 가는 그래서 우리 어떤 환경에도 너희가 평강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환경에 상관없는 그런 평강을 누리는 이 불안한 시대에 이 위태로운 시대에 여전히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는 그런 정말 우리 청년들 살아있는 청년들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 저부터가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성령님만이 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만이. 구호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으쌰으쌰 하자하자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했더라고요. 그들이.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됐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또 뭐 운동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하실 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거예요.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들려진 말씀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이런 성령 충만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라고 믿어요.
우리를 왜 여기 두셨겠어요? 왜 여러분을 지금 구원하셔서 이 시대에 여기다 두셔서 이런 사도행전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겠어요? 왜? 왜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을 주셨겠어요? 왜? 왜 우리에게 얼마 전에 그런 슬픈 일을 겪게 하셨겠어요? 왜? 뭔가 기대하시는 게 있는 것이죠. 다른 누군가한테가 아니라 여러분한테, 우리 자신한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를 향한 기대, 우리에게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으시다고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서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요한복음 9장에서 비록 그 소경이 유대교로부터 출회당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 인자를 만나서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했어요.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너와 말하는 내가 그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와 말하는 내가 그다. 말씀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출회당해도 괜찮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또 시작했어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죠. 전과 다른 삶이에요. 눈 감았던 삶이 아니라 눈 뜬 사람의 삶이고,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라 전하는 삶이 된 것이고, 유대인 공동체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 그분의 생명 안에서 새로운 가족 가운데 사는 삶이 시작된 것이죠. 이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주님께 나아가고 그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응답하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우리 이 학기를 기대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리시면 좋겠어요. 주님, 이 학기 이 평범한 날들, 또 여전히 또 토요일날 이렇게 모여서 청년을 모일 때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분반으로 모일 때 우리 분반원을 통해서 제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사는 삶이 정말 바른 삶인지 바른 길로 가게 해주세요. 멈춰서게 해주시고 옛적 길로, 선한 길로 다시 갈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세요. 그런 기도 가운데 우리 함께 이 시간들을 맞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 각자 한번 조용히 주님 앞에서 여러분 마음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